사사기 제가 어렸을 때 사사기 얘기가 참 그 주일학교에서 사사기 설교를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주일학교 때 사사기를 많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신앙생활했던 본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여가지고 전도사님이 계실 때도 있었지만 전도사님이 계실 때보다는 그냥 부장집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장집사님이 사사기 이야기 가지고 삼손 얘기, 뭐 드보라 얘기, 뭐 기드온 얘기, 막 이런 얘기들 해주시면 참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저런 신앙에 좀 영웅이 좀 돼보고 싶다, 뭐 그런 꿈을 꾸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고 이제 사사기를 좀 연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사기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보니까 사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사기 안에는 그렇게 사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그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거듭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해 주시고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 읽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 사이클들을 아시잖아요. 그 타락하고 압제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이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구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 이방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가 오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뭐가 보이냐면 점점 사사들도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가진 그런 사사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사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시대가 사사기 같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기 같다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사기 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 사사기 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늘 양다리를.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이 지배당하고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된다.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지배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진짜로 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순간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도 우리 요즘 시대도 비슷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지난 주중에 19일 날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특히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집에 뭐 이렇게 모양 깎아가지고서 뭐 금칠한 그런 우상 장롱 속에다 숨겨놓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설마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태국이나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집 안에 들어있는 코끼리 이런 거 다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뭐 기념품으로 그런 거 사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집에다 두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뭐 형상으로 된 우상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 말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신들이. 뭐 저도 자유롭지 않지만 돈이 어떻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학업은 어떻습니까? 학력은요?
우리 자녀들 인생에 있어서 좋은 대학 가면은 그 인생이 엄청 진짜 잘 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게 많은 거죠. 어떤 이제 인터뷰에서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때 청년들은 아마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긴 거예요. 뭐 직장 생활도 뭐 정말 교회 잘 다닐 수 있는 대로 직장으로 가고, 학교도 교회 잘 섬길 수 있는 가까운 학교로 가고, 교회 막 주말이면 정말 진짜 자신의 삶을 교회에다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어떤 사람이 간증을 서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동안에 혼자서 공부하고 성공의 길을 달려가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럴듯한 성과를 이룬 그런 친구들이 교회 앞에 나와 가지고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저희 멋진 청년, 하나님의 청년이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안 하는데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간증이라고 듣고 있고, 뭔가 성과를 이룬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의 시대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사사기 말씀 좀 같이 읽게 될 텐데, 약간 객관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급격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한 그 이후에 급격하게 한 세대 만에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사사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안 사회는 믿는 사람들과 이교도들의 혼합체였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광과 경향을 따를지 매일 선택해야 하는 시대였다. 매일 선택해야 됐던 시대였대요. 사사기는 주로 그들이 어떻게 그 임무에 실패했는가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그들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서 항상 돌아섰는지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악한 사람들이 통탄한 일을 하는 역기능적 인물들의 허접한 이야기들로 묘사될 수 있다. 역사가 전개될수록 영웅인 사사들조차 더 흠이 많아지고 더 크게 실패한다. 그들은 경악할 만한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그들이 애써하는 구속사역의 효과는 점점 더 줄어든다. 암울한 이야기지만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독자는 거듭거듭 질문하게 된다. 왜 이런 게 성경에 있을까? 점점 암울해지는 그 이야기, 점점 암울해지는, 점점 실패, 점점 더 큰 실패, 점점 더 큰 좌절, 점점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가득한 절망적인 이야기인 이 사사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까딱 잘못하면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점점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적으로 희망이 없고 영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가?
세상에도 한 발 담그고 하나님께도 한 발 담그고 있는, 세상에도 한 발 담그고 있고 교회 공동체도 한 발 담그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 그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게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한지 몰라요. 3세번이면 끝이다 그랬으면 사사기는 한 3장에서 끝났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사들을,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끊임없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시면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거듭해서 실패하고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고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우리 발을 담그면서 그 다른 신에게 지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인데 넌 나를 섬겨야지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저희가 바로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주의 두 번째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속적인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쇠퇴가 일어나는 과정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영적인 쇠퇴가 그냥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서 그냥 사그러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사이클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기도했을 때, 어떨 때는 회개했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면서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올바른 통치자가, 올바른 한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을 때는 민족이 쇠퇴하고 압제당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 믿는 거 어려워지고 점점 하나님 전하는 거 어려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 울부짖는 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가 쇠퇴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참 우리 이렇게 기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한참 지난 이후에도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코로나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이게 하려면 훨씬 많은 에너지가 막 필요한데 그만한 에너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쇠퇴하고 약해지는 이 시대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교회들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시 강성하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 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기 주제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 구원자, 초기에 나오는 뭐 드보라나 뭐 이런 분들 말고는 뒤에 가면 갈수록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특히 뭐 삼손 같은 경우가 대부분 아주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힘은 엄청 센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 완전 망난이죠. 망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 구원자는, 인간의 영웅은, 인간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함이 있기 마련이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참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흥 사이클이 점점 더뎌지고 사사들의 질이 점점 떨어짐으로써 인간 구원자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런데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모든 육과 영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가짜 신들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사기에 들어있는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지만 구약시대에는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시는 이 일들, 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사기의 기록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제들을 가지고 사사기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주제로 이렇게 펼쳐지는 사사기에서 특별히 오늘은 첫 부분, 앞부분을 통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빨리 쇠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끝부분하고 사사기 첫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첫 시작이 사사기 시작이 이렇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시작은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물어보는 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하고 바로 알려주시는 게 이제 1장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네. 사사기 1장 2절에서 3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에
또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선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네,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시몬한테, 시몬 지파한테. 야, 너네도 제비 뽑고 우리도 제비 뽑았으니까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땅 차지할 때 니네가 도와주고 니네 땅 차지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품앗이 하자. 아이 뭐 그거 도와주는 거 서로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유다가 올라가고 유다가 올라가면 유다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셨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전에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뭐 광야에 있을 때 했던 전쟁이나 아니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디안하고 했던 전쟁이나 모든 전쟁에서 자기들이 뭐 여리고성 넘을 때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뭐 전쟁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투력이 강해가지고 첨단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겼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이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으면 유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올라가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가긴 가야겠는데 가나안 땅 민족들 좀 센 것 같고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겠는데 시몬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초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아닌데 이들이 안 지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지키는 것도 아닌 겁니다. 살짝 왜곡하는 거죠. 살짝 왜곡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왜곡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유다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짝 우리가 해석을 하죠. 적용을 다르게 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싸우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서요 승리를 이루거든요. 이루는데 승리를 이뤄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아도니 베색을 이제 잡게 됐는데 그게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사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네. 가나안에 있는 왕 아도니 베색이라는 유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유명한 왕을 갖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다가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굉장히 큰 승리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오면서 그게 뭐를 잘랐다고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삼은 거죠. 치욕거리로 삼은 겁니다. 놀이거리로 삼은 겁니다. 눈요깃감이 되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국의 왕의 그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일은 누가 가지고 있던 풍습인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저거 진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데려다가 놀림거리로 삼아가면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누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까? 가나안의 왕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70명이나 그렇게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잘라가지고 자기 상 밑에서 얻어먹게 하고 놀림거리로 삼았었는데 내가 힘이 세다는 걸 이렇게 자랑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신세가 됐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왕들이 했던 걸 그냥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왕들이 했던 것들,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그냥 별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잘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또 은근슬쩍 가나안의 왕들이 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따라하고,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안에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갔는데요. 1장만 한번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장만 잘 읽어보면 여러 지파들이 민족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승리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떨 때 보면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한테 쫓겨납니다. 1장에는 그렇게 순환이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어느새 가서 가나안 땅에서 보고 배운 그 가나안의 풍습을 쫓다 보니까 정말로 그들의 신, 그들이 지배당하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 유다 민족이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또 나오냐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그쪽에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철병거면 뭐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요즘이면 탱크 같은 거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철병거가 병거 타고 말 끌고 나와서 전쟁하는 사람들 이번에만 만났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수없이 많은 바로의 병거들, 하나님께서 바다에 다 빠지게 만드시는 말과 적군을 죽이시는 하나님 경험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철병거가 있든 말이 많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신다면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데 이유와 핑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기 골짜기에는 철병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깨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스스로 찾아나고 발견하고 있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 사사기를 보면서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사기의 첫 승리 기록에는 그 승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온전하지 못한 순종과 당시 세상의 가치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무분별함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세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했으면 됐을 텐데 살짝 뒤틀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그들, 그랬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들이 실패한 것도 실패지만 사사기 1장, 2장부터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ARCC라는 그런 그 기관에서 1,050명의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2021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혹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냐, 떠나고 싶다면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 신앙의 불확실성과 의문, 영적 탈진과 신앙적 무기력, 배려와 이해 없이 헌신만 강요하는 사역자, 목회자에 대한 실망, 관계 형성을 위한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교회 부적응,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 교회 분위기, 겉과 속이 다른 어른들의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등을 문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생활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묘는 뭐냐면 지금 다음 청년들이 급격하게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실망한 겁니다. 그게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목회자에게 실망한 건 더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가나안 정착 첫 번째 세대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우리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들이 그렇게 내 뜻을 어겼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 너희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또 가나안의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런데 약속하고 살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쉽게 그냥 패스시켜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들의 제단 그대로 놔둬서 곡식 거둬야 될 때는 풍요의 신 찾아가고, 비가 오길 원할 때는 비와 바람의 신 찾아가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찾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그냥 이렇게 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이유들을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쉽게 동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겨 그 결과가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던 거죠. 그렇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단 한 세대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경고, 두려운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 적당하게 왜곡하고, 아예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안 지키는 건 아닌데 적당하게 왜곡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의 기준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할 이유들을 대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이 자리에 같이 모여가지고 세대통합 예배 같이 드렸었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 같이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렇게 열려 있으셔서 그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그런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같이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도 어렵고 뭐 찬양도 어렵고 다 뭐 어디다 맞춰야 될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 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고 그 아이들이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렸을 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몇몇 분들 그 뒤에 만났는데 다들 자기는 딱 수준이 유치부인 것 같다고 너무 귓속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입력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맨날 이렇게 시청각자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보시면서 아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교육받고 있구나 보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설교 1시간 예배드리고 뭐 설교 20-30분 듣고 공과 공부 뭐 10분 20분 그거 하고 가지고서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1세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실제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저런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1세대들, 우리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길과 방향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의 핵심 가치가 중에 하나 이루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 어떻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갖고서 절대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다 맡겨놓고서 교회에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가나안 1세대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지난주 같이 예배드렸던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목사, 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배우는 게 잘못되고 이상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세대 가나안 1세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섞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들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100% 살진 못합니다. 누구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걸어간 그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영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연약해진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 공동체들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